26장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영특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 것 같는데 전에 사역했던 곳에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렵사리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어렵사리. 뭐 사귈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사귀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때가 되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면 100일이라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 선물 주셨나요? 저도 패스했네요. 화이트데이 때도 선물 챙겨주고 생일이라고 선물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이 하나, 이제 딸 둘이 아들 하나였는데 그 아들이 서운한 거예요. 엄마는 안 해주고 여자친구만 다 챙겨주니까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넌 엄마한테는 선물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엄마에겐 선물을 안 줘도 떠나지 않지만 여자친구는 선물 안 해주면 떠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소린가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좀 못 적었는지 뒷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자친구는 많고 남자친구는 많아도 엄마는 하나뿐이잖아 그랬다고 그래요. 참 이들이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 안 주면 떠나나요?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선물 안 줘도 안 떠난다는 그 말이 참 웃겼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고요. 그럼 자녀로서,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지 끝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 못해서 혼내키고 그렇게 한다 했지만 마르다도요 참 귀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의 양분 삼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슬과 함께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해가 지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딱 정량만, 가족 수대로만 모아드려야 됩니다. 더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거둬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길에서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라면 영혼의 호흡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호흡하지 않는 사람, 숨쉬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살아있으나 살았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호흡을 못하고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형제가 기도합니다. 배우자가 기도합니다. 자식이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목사가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영혼이 될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능력이거든요. 영혼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구를 끊었어요. 진짜 야구 엄청 좋아했는데 끊었어요. 그리고 WBC도 안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벌써 탈락해가지고 귀국했더라고요. 귀국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짧게, 그래도 관심 있나 짧게 보면, 야, 정말 못한다 막 이런 거 생각. 저걸 못 쳐. 저걸 못 잡아. 아우, 저걸 발이 뛰어가. 2루타 치면 뭐해, 발에서 뛰어가지고 세레모니 하다가 죽고 막 그런 거 보면 환장을 하겠어요.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축구하다 보면 그걸 골을 못 넣어가지고 뭐 똥포를 차고 오는 거, 차라리 내가 뛰겠다.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 일이 나잖아요. 제가 야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배트 한번 못 흔들 거예요. 왜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온수마귀를 아는 것보다 물리치는 능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힘을 주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종합 영양제는 바로 예배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혼의 호흡,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저씨, 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다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기도하냐? 기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명이다. 아합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가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고향교회 목사님을 정말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연로하셨더라고요. 그 키는 저보다 작았지만 그런 영적 거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칼럼에도 실었지만 정말 교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큰 어려움 속에서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보청기도 끼고 다리도 조시고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만나서 좀 이제 나름 회복되셨는데요, 그 두 분과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모님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기도하시는 사모님이셔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끼니를 건너뛰고 계속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소망이 있어요.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새벽에 우리 박복수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우리 유혜자 권사님도, 심정희 권사님도 3인방이에요. 안 빠지고 나와요. 안 빠져. 저는 가끔 빼먹고 잠자서 얼마나 죄송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안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혹시나 아프실까 봐 더 세게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아주 귀한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박복수 권사님 89입니다. 많이 드셨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새벽 예배를 쌓고 가게끔 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에요. 권사님이. 왜 그럴까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여러분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내가 듣게 됐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한테까지 알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머 어떡해, 큰일 났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렇게 나한테까지 들렸다?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사명자요, 주의 종만,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한순간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기도하라. 아멘. 한순간의 방심이 처참하게 무너진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한순간 선악과 따먹었더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 두고두고 후손 대대로 우리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노아요, 그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나 홍수 다 끝나고 포도 농사 짓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방심하니까, 한순간 방심하니까. 탑 쌓기는 수십 년 쌓기 이렇게 쌓아가면서 올리지만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박수 무당마에서 다 부릅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해. 말씀해 보시죠.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박수연아, 어젯밤에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알겠니? 몰라? 어떡하지? 온주는 알아? 내가 어젯밤 꿈 꿨거든? 어떻게 알겠어요? 연일이 당하겠구나. 너도 시켜줄게. 목사님 무슨 꿈 꿨는지 너 아니? 어떻게 알아요? 꿈을 꾼 것을 말하면 어제 저녁에 뭐 돼지가 나왔는데 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번호를 말하더라. 1번 꿀꿀, 2번 꿀꿀, 3번 꿀꿀꿀, 4번 꿀꿀꿀. 이건 뭐예요? 로또를 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꿈 꿨는지를 맞춰보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거지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너 이제까지 한 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해석까지 맞춰봐. 아이고,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멈춰 세우잖아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신상이 나타나고 돌이 나와서 다 깨부서지는 그런 꿈을, 그 꿈도 맞추고 꿈의 해석도 맞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 다니엘이 있어도 먹질 못합니다. 굶주린 사자였는데. 그리고 다니엘 나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굴 속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입을 번쩍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도하는 사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시험을 앞둔 자리였는데 그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었고 세 제자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시험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요 자리는 시험에 앞둔 자리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세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왜 시험을 드는지, 교회에서 왜 시험 드는지,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왜 시험 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 든 거래요. 목사 때문이 아니래요. 장로 때문이 아니래요.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해야지. 구역 식구가 말을 안 들어. 선교회 식구가 배기 싫은 짓을 해요. 그러면 왜 그래요? 왜 그런 시험이 들었어요? 누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말은 상대방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는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입술로 나 요즘 기도 안 하고 살아요 라는 뜻이에요. 나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시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군데군데 한번 볼 텐데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 또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두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뜻,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장 인간적인 뜻이죠. 여러분, 매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유익이란 것은 알지만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누구나 그래. 나는 시험이 좋아. 난 맨날 시험 보고 살래.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시험 내는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시험은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그게 또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기 41절을 보면 제자들도 똑같았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나 그런 소리 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아 목사님 해야 되는데 아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잘 안 돼요. 공감은 해요. 그런데 공감은 하지만 주님도 공감하니까 이런 소리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마음은 온이라는 건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밤 늦게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저녁에도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할 때 저절로 이렇게 눈이 감겨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 보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에 다른 성경에 보면 슬퍼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슬플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나요. 아플 때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은 고갈이 됐는데 바닥이 났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나는 피곤하니까 오늘은 쉴래. 그렇게 누워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밥을 먹으면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매일 저희도 저녁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못 나오고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집에서 하는 시간이 있대요. 10시에 기도를 하신대요. 그때는 기도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바꿔준대요. 아들이 와도 전화를 해도 안 바꿔준대요.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안 바꿔준대요. 훌륭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도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준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깃들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죠.